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근데 이 살아나리라는 말에는 전제에는 벌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날 거야. 너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다가 살아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너 눈이 죽어 있다, 우리가 너의 마음이 죽어 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살아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뇌가 생각하지 않고 그 온도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온도를 재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재면은 권사님들이 꼭 물어요. 정상이냐고. 이게 자기는 안 보이니까 내가 정상이 맞냐고 물어봐요. 우리 정상 온도가 몇 도죠? 36.5도 이 사이예요. 37도가 넘어가면은 또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이 온도가 안 나타나 정상이 되지 않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상하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내면을 죽이고 깨달음을 통해 삶의 질이 달라짐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요가 아시죠? 요가도 힌두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행,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를 이제 절제하고 금단함으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호흡을 통해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불교도 역시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금욕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또 깨달음을 얻어 열반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은 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찾는 것으로 해석하자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너무 큰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을 못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확행,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이런 말인데, 그리고 이런 말들과 또 종교들, 아까 말했던 그 종교들의 이제 추구하는 것의 공통점을 말하면, 행복하려면은 또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변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작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낮춰서 그걸 통해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진짜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행복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정말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정말 죽어야만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살아있는 자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시,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있던 자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죽어있던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살았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살아 있어야 죽음이 있고 또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고 또 죽음을 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말로는 정말 간단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거친 우리의 세상을 만나면 그 손 목적을 만져라. 그 손 목적을 만지라는 것은 만지면서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예 연합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이를 믿고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내가 부활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신앙의 도움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건 역시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성도님들은 그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를 던지고 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 변질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도 뒤에 이제 후반전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뒤에는 고백을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 나름대로 종말 신앙을 가졌던 것,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것으로만 한계를 지었습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장래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또 찬송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서 찾아와 서로 이제 위로를 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날, 즉 종말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거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종말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그 부활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이 부활의 주관자가 바로 계신데 마치 그것을 먼 일인 것처럼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낼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현상 때문에 종말이 올까, 언제 올까,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날 줄은 믿었지만 지금 당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며 아쉬워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형평성으로 따졌을 때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어야 하는가? 이것은 정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본연이 하나님이심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마치 하나의 선지자처럼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인 것처럼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연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본연으로 믿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생각하지 본연이 하나님이시라 믿기는 정말 큰 은혜 아니면 의심이 생기거나 생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 때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반응하지 않았는가? 곰곰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는가?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할 때는 아직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부인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바로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부활과 죽음을 알기 전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기 전과 죽음과 부활의 주관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놓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 속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본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정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셨더라면 그 문제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만 또 그쳐도 안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시작하고 있고 계속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무지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모두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받고 끝난 것, 옛날에 받았던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세례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그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내면을 죽여서
내 내면을 죽이고 내 가치를 죽여서 행복해지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정말 미랄이 썩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송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수가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